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오전에 비가 제법 왔는데 이제 벚꽃이 다 떨어졌네요, 그죠? 다 떨어지고 이제 벚꽃 시즌도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밖에 지금 파도도 이제 되게 세게 치는 게 이제 그 봄이 이제 지나가는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놓아버리기 292페이지에 무색계 성취에 관한 부분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이 놓아버리기 이 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죠? 점점 어려워져서 이게 되게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또 더 어렵습니다. 내용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런 어려운 내용이라도 어떻게 보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 경로를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사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사선정을 이제 부처님의 비유로서 이렇게 이제 이해해 봤었는데요. 보통 팔정도에서 깨달음이 이른 8가지 어떤 길이죠. 그 중에서 이제 팔정도 8번째가 정정입니다. 정정이 초선, 2선, 3선, 4선, 4선을, 4가지 선정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경전에서는, 4가지 선정 이외에 팔정도 설명하는 데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나머지 무색계 성취라는, 이런, 보통 흔히들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경전에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 4가지가 공무변처, 심무변처, 무소요처, 비상 비비상처라는 거고 표현되는 이런 어떤 경지입니다. 여기서는 이 수행의 과정을 천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천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 있다면 명상의 수준이 점점 발전하면서 점점 연꽃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차원이 가장 바깥에 있는 그 연꽃의 꽃잎이 될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명상이 더 깊어지고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할 때, 무색계 성취라는 것은 여기도 있지만은 가장 안쪽에서 8번째부터 해서 이 5번째 이르는 이런 어떤 아주 심오한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 4선, 초선, 2선, 3선, 4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천것의 꽃잎을 가진 연꽃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선정이 제일 8번째 있는 게 초선정이라 할 수 있고, 바로 그 안에서 7번째에 있는 어떤 연꽃이 좀 더 깊은 경지가 2선정이라고 할 수 있고, 6번째가 그 다음에 3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5번째가 4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더 개발이 되면 그 안쪽에는 바로 무색계 성취가 있는데, 바로 5번째 안에 있는 4번째 해당하는 연꽃잎이 공무변처라고 할 수가 있고, 3번째가 식무변처, 2번째가 무소요처, 첫 번째 있는 게 바로 이제 비비상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보통 흔히들 이걸 색계선정, 무색계선정에서 색계선정을 초선, 2선, 3선, 4선을 색계선정이라고 하고, 금방 얘기했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요처, 비상 비비상처를 무색계선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경전에서는 이 무색계선정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가 나오죠. 그때죠.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경전상에서는 그 원래 원어로 아야따나라고 합니다. 처. 어떤 이 아주 그 고양된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대상을 가지고 처 또는 이제 빨리어로 아야따나라고 표현합니다. 금방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실 이 무색계 성취도 어떻게 보면 이 선정처럼 선정이 그렇잖아요. 앞에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초선정 안에 바로 이선정이 있고 이선정의 그 중심에 삼선정이 있고 삼선정 안에 바로 사선정이 있듯이 무색계 성취는 바로 사성정 그 중심에 바로 무색계 성취의 첫 번째 단계인 공무변처가 있고 그 공무변처 안에 바로 식무변처가 있고 식무변처 안에 바로 무소요처가 있고 무소요처 안에 바로 비상비비상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명한 이런 어떤 무색계 성취들도 점점 마음이 개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정에서 이어진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이어진 그런 특성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초선정에 들 때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무색계 성취에도 똑같은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주 바위가 고요하게 멈춥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인식이 형성될 수가 없는 아주 바위처럼 아주 고요하게 멈춘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완벽하게 하나의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랄까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무색계 성취도 마찬가지, 선정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경지에 있는지 이런 어떤 그 사색이나 이해의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지는 이런 무색계 성취에서 나온 뒤에서 이제 이게 그 회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무색계 선정은 바로 사선정의 바로 중심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선정의 특징인 어떤 청정한 어떤 평정, 고요함과 강력한 알아차림이 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선정의 과정에 있어서 선정이 5가지 요소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마음의 미세한 요동인 위탁과 위자라, 그리고 희열, 삐띠, 그 다음 숙화, 그 다음에 시민경성, 애가 같다. 이 5가지가 바로 이 선정의 5가지 요소인데요. 그 중에서 초선, 2선, 3선은 조금의 그 원인은 다르지만은 어떤 지복을 이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에. 초선정 같으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어떤 지복이라면은 이선정 같으면은 그 희열과 행복이라는 지복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아주 고요하게 멈춤에 생기는 그런 완전한 산매에 생기는 어떤 희열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지복이고 삼선정에서는 좀 더 정제돼서 그 희열과 행복 중에 희열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생긴 그런 어떤 지복이 또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선정은 그런 아주 정제된 행복마저도 사라진 그런 어떤 청정한 평화, 평정을 바로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무색계 성취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 대상들, 아까 초선, 2선, 3선, 4선보다 더 이제 정제된 정신적 대상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알아차림 대상으로 합니다. 이걸 보면은, 심처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심처. 빨리어로 아야따나입니다. 아야따나.
그러니까 공무변처할 때 이 처에 해당하는 게 심처라는 것이죠. 어떤 정신적 대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무색계 무색계 성취도 보면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가 있는 것처럼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마다 그 어떤 심처의 대상들이 점점 정제되고, 더 고양되는 상태로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선정에서 이제 무색계 성취로 발전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선정에서는 어떤 희열과 행복마저도 사라지고, 그런 어떤 행복마저도 사라지면서, 완전한 청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어떤 평화에 대한 완전한 어떤 심일경성,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그런 어떤 청정한 평화의 하나로 그대로 이제 멈춰 있는 것이죠. 그걸 지켜보면서. 이런 상태가 이제 쭉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또 다른 차원의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무색계 성취 중에 공무변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무색계 성취에 대해서 여기서는 참 이게 이런 데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게 거의 없는데, 여기는 이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됐는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통은 이게 사실 이해 영역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사실 힘든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수행의 초기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시간에 대한 심일경성으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명상을 처음 시작해서 과거와 미래를 버리잖아요.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 현재의 순간에 멈추고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아주 현재의 순간에 바로 초점이 맞춰진 상태가 되면은, 보통 어떻게 느껴집니까?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잖아요. 내가 완전하게 마음이 현재 초점에 맞춰지면은 내가 1분을 앉았는지, 5분을 앉았는지, 1시간을 앉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1분이 5분처럼 느껴지고,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1시간이 지났는지, 1분이 지났는지 사실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재의 순간에 완벽하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시간의 관념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영혼인 것처럼도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초월한 듯하게 느껴지고, 또 다른 차원의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찰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무색계 성취들도 이런 속성이 아주 극도로 확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색계 성취들의 특징인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하고 제한 없는 어떤 이런 어떤 느낌과 그런 어떤 아무것도 없던 텅 빈 어떤 이런 느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이 찰나인 듯 하면서 영혼인 듯 하면서 또 시간을 초월한 듯한 느낌을 느끼는 것처럼 이런 무색계 성취에서도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선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완벽한 평화입니다. 이제 청정한 평화, 완벽한 평화가 사선정의 특징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완벽한 평화의 중심을 내서 마음을 그대로 이제 들여다보면서 유지하다 보면은 이 정신적인 도약이 일어나, 정신적 차원이 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공간이 아닌 것처럼, 또는 이게 무한하면서도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보통 사선정을 색계선정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미세한 어떤 물질의 세계인데, 이런 어떤 그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물질의 세계가 이제 아주 미세한 물질의 세계가 이제 공간을 제약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런 평소에 이제 이런 어떤 공간적 인식을 제약을 했던 물질의 어떤 세계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게 바로 이제, 그 공무변처라고 하는 무색계 성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공무변처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 무한하게, 텅 비게, 측정할 수 없게, 규정되지 않게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인식이 정신세계를 완전히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오래 이제 지속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무변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뭐냐면 식무변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어떤 공무변처 인식 속에 바로 그 다음 단계 식무변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무한한 공간, 공무변처 인식에서 중심에서 바로 이제 이 마음 챙김을 유지하다 보면 이런 어떤 공무변처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고서,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알미죠, 이게. 아는 어떤 기능. 어떤 식의 어떤 에 대한 어떤 무한함과 텅빔, 또는, 어떤 식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로 모인 이런 어떤 그 차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식무변처라는 단계입니다. 이런 인식이 또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무변처에 대한 바로 이 인식 속에서 바로 이 차원이 좀 달라지면서 그런 어떤 암도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런 알미 없음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는 거. 이런 거조차도 사라지게, 이런 데에 대한 인식조차도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은 행하는 것과 암조차도 없는 어떤 그런 무에 대한 어떤 심일경성이 남을 때, 무에 대해서만 마음이 하나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소유처입니다. 이게 바로 무색계 성취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어떤 관념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서 긴 시간 동안 오래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무에 대한 어떤 이 인식 속에서 이게 무도 아닌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말이 어렵죠, 그죠? 말도 어렵죠, 이게. 무도 아닌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있던 이런 마음이 이런 어떤 특징을 볼 정도로 더 개발이 되고 고양이 되면은 무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고 인식도 아니고 인식이 아닌 것도 아닌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게 이 네 번째 무색계 성취 비상비비상처 인식도 아니고 인식도 아닌 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사실 이 경지에 이르기 한참 전에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이해가 미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은, 이런 어떤 비상비비상처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식도 아니고 인식이 아닌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 인식이라는, 이제 그게 이제 경전에서 얘기하는 유일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상비비상처가 어떤 천겹의 연꽃의 꽃잎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꽃잎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 가장 보물인 깨달음 또는 열반 이런 것들이 그 꽃잎 안쪽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경전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쌍유타 니카야에 나오는 개송 중에 한 가지 개송인데요. 이 천신, 천인 중에 빤잘라 짠다라는 천인이 있었습니다. 그 천인이 밤에 이제 부처님을 이제 뵙고서 이런 어떤 이 개성을 읊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어떤 개성을 읊었냐 하면 부처님 앞에서 구속에서 기회를 얻었으니 큰 지혜가 있는 자요 평화로운 영웅이다. 성자요 선을 깨달은 부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큰 지혜가 있는 부처님은 큰 지혜가 있는 분이고 아주 평화로운 영웅이고 성자고 선정을 깨달은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 구속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인이.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다른 경전에서. 그럼 구속이라는 게 무엇이냐? 구속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차원에 따라 다릅니다. 차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보통 중생들 같으면은 5가지 강압적인 욕망이 구속입니다. 족쇄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향, 그 다음 맛보는 것, 그 다음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것, 다 여기에 이제 집착하고 이걸 좋아하고 하잖아요. 이것을 갈망하고 이제 이게 바로 보통 중생들의 어떤 구속입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5가지 욕망에서 그럼 이제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초선정입니다. 초선정은 바로 5가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초선정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초선정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구속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구속이 있다는 거죠. 초선정에서 구속은 뭐냐? 바로, 마음의 미세한 요동인 위탁과 위자라입니다. 바로 미세한 요동인 위탁과 위자라가 바로 이제 초선정을 성취한 그런 수행자의 구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미선정을 성취하게 되죠. 미선정의 이런 수행자를 구속하는 건 무엇이냐? 이거 바로 뭐냐면 희열이란 건 삐띠라는 겁니다. 바로 이 희열이 바로 이선정에 든 그 수행자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희열 삐띠를
버리게 되면 삼선정이 되게 되는데, 그럼 삼선정에 든 수행자에게는 그런, 이게 완전히 자유로우냐? 삼선정에 든 수행자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 구석이 뭐냐?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수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카, 행복마저도 버리게 되면 사선정이 될 겁니다. 아주 그 청정한 평화와 강력한 알아차림이 있는 사선정이 들게 되는데, 이 사선정에 들면은 이게 완전히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도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석이 뭐냐? 이 바로 물질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질이 아니라 아주 색계해야 할 때 그 색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물질의 어떤, 구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구속을 벗어버리잖아요. 물질에 대한 인식을 벗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색의 성취라고 하는 공무변처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공무변처에 이른 어떤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공무변처에 이른 수행자도 구속이 있는데, 그 구속은 뭐냐? 바로 공무변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처의 인식을 버리게 되면, 그런 구속을 버리게 되면 식무변처에 들게 되는데, 식무변처에 이른 수행자에게도 구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속이 뭐냐? 이 바로 식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무변처에 대한 인식을 버리게 되면은 무소유처에 이르게 되는데, 무소유처에 이른 그런 아주 대단한 수행자에게도 수행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여기도 구속이 있는데, 바로 이제 무소유처에 대한 인식이 바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 수행자에게는. 무소유처에 대한 인식마저도 버리게 되면 비상비비상처에 이르게 되는데, 비상비비상처에 대한 이런 어떤 수행자에게도 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이 있는 그런 어떤 존재를 구속시키는 게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그 구속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비상비비상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상비비상처에 대한 인식마저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상수멸에 든다고 합니다. 상수멸. 그러니까 어떤 그 느낌과 그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수멸에 들게 되고, 그리고 이 상수멸에 들게 되면은 뒤에 설명이 있지만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함이 되거나 아란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비상비비상처에 대한 인식을 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상수멸에 들게 되고, 거기서 나오면서 어떤 이 사성제에 대한 통찰, 또는 무상고무아에 대한 통찰, 뭐 때로는 연기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통찰지가 생기면서 이 탐진치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버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아란이 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버리지 못하면은 깨달음의 세 번째 단계인 안함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각각의 수행의 단계마다 해당하는 그런 어떤 수행자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 구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석들을 단계적으로 버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어떤 수행의 과정을 소멸의 어떤 과정으로 설명한 경전도 있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부처님 제자, 비구 스님이 부처님을 뵙고 이런 어떤 질문을 합니다.
아니, 부처님께서는 보통 느낌을 설명을 할 때, 느낌을 보통 세 가지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이런 어떤 느낌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모든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제 괴로움이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왜 모든 느껴지는 것이 괴로움이죠?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런 모든 느껴지는 것을 포함한 모든 형성된 것들,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건지어서 형성이 됩니다. 이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파괴되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고 소멸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느껴진 것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모든 형성된 것이라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바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변하고 파괴되고 사라지고 소멸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이런 형성의 소멸을 시키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성의 소멸이 완전히 극한에 이르러서 모든 형성이 소멸되면은 결국은 깨달음에 이른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수행을 통해서 형성의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멸의 과정,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소멸되는 과정을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면, 이 초선정은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잖아요. 앞에서는 5가지, 이 욕망, 5가지 감각 영역에 대한 욕망, 오욕에서 이제 벗어난 거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경전에서는 이런 어떤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서, 5가지 장에서 벗어나서 초선정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 소멸된다고, 말이. 좀 특이하죠, 그죠? 초선정에 들었을 때 말이 소멸된다. 제가 이야기는 일체의 모든 어떤 언어적 작용, 사고, 이런 것들이 소멸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선정에 들면은 말이 소멸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선정에서는 앞에 설명한 것 마찬가지로 윗닦아 윗자라, 마음의 어떤 미세한 움직임, 요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삼선정에서는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희열이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선정에서는 여기서 재밌게 들숨과 날숨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아나빠나 사티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사선정에 이르러야지 이제 들숨과 날숨이 살아야 된다. 보통 이런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경전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도 저희가 호흡 명상을 하면은 호흡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인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인식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또 호흡이 또 멈춰서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앞에서 이제 호흡이 사라졌고, 없어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 호흡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선정 이러면은 정말 완벽하게 이 신체적으로 이제 호흡이 사라지게 멈추게 됩니다. 완전히. 이게 사선정에서는 바로 이제 들숨과 날숨이 사라지게 되고, 이 공무변처 같은 게 앞에 설명했듯이 물질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무변처 같은 경우에는 공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것이고, 무소유처 같은 경우에는 식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것이고, 비상, 비비상처 같은 경우에는 무소유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그 비상비비상치를 넘었으면 상수멸입니다. 이제 상수멸에 들게 되면은 바로 느낌과 인식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멸에서 나와서 나오게 되면은 이런 어떤 통찰지가 발현이 되면서 바로 탐진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탐진치가 사라지는 게 바로 아라한이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깨달은 존재. 이렇게 이제 그 경전에서도 사라짐의 과정을 통해서 수행할 과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라짐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가라앉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고요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면서 이런 그 명상의 어떤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명상을 설명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앞에서는 이제 사라짐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 사실 아잔 브람스님 같은 이 책에서도 보면은 보통 사라짐의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조금 이제 표현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던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법문집 같은 경우에는 법문집 한글로 번역된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성난물소 놓아주기. 그게 원래 제목이, 영문판 제목이 Art of Disappearing이거든요. 사라짐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투명 인간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신통을 배워서 요즘 투명망토 이런 것도 막 개발한다 하되 덮으면 이게 무슨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이 몸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아주 기초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신통을 배워서 몸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아까 설명했던 이런 기술인 겁니다. 이게 어떤 이 명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 5가지 감각 영역의 사라짐부터 해서 쭉 이제 진행되게 만든 이런 어떤 사라짐의 기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형성을 소멸시키는, 형성의 과정을 소멸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사라짐의 차원에서 그런 제목을 지은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아잔 브람스님의 표현 방식대로 점진적인 소멸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선정에 이르는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것이 몸의 사라짐과 어떤 함의 사라짐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선을 하고 쭉 앉다 보면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느낌도 느끼지 않고, 그러다가 신체 중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들숨과 날숨에 대한 인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또 진행이 되면은 들숨과 날숨에 대한 신체적인 느낌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 어떤 행함, 의지 이런 것들도 점점 멈추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명상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멈춤의 과정이라고 해도 이게 또 틀린 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가지 몸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선정에 들게 되고, 이 초선정에서 이제 사선정에 이르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즐거움과 불쾌감이란 이런 어떤 느낌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선정에서 이 무색계 성취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인식의 영역을 함과 알미라는 어떤 능동적인 어떤 마음의 움직임의 측면과 수동적인 어떤 알의 측면으로 나눌 때, 이 사선정에서 네 번째 무색계 선정에 이른 길은 알미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마지막 남은 암, 그러니까 이 상수멸에 이르면은 알매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몸과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있던 행함, 그 뒤에 남은 아주 미세한 어떤 행함마저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즐거움마저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과 의식마저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암마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 자체가 이제 놓아버림이잖아요. 책의 제목이, 그죠? 예. 이런 어떤 놓아버림의 길은 어떻게 보면 사라짐의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던 걸 놓아버리면 그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그 명상을 통해서 했는데 뭐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명상에 있어서 그것을 놓아버리지 못한 것이죠. 밖에서 어떤 소음이 들린다면은 그 소음이 들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소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소음을 놓아버리면 소음이 사실은 내 인식에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쭉 이제 이렇게 그 어떤 행함, 어떤 의지를 놓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암마저도 모두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리면서 이 암조차도 우리의 인식에서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치수화풍 4대로 우리 몸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어떤 이 오온이 조건지어져서, 정신과 물질이 조건지어져서 우리 어떤 존재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어떤 이 존재의 형성 과정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아주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괴로움의 원천이 뭐냐면, 괴로움을 받을 존재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명상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을 받을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괴로움이 근거할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을 뭐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미칠 수 영역은 아니지만, 언어로 표현하면서 이게 뭐 열반이다, 또는 뭐 텅겨 있다, 뭐 공이다, 뭐 깨달음이다, 이렇게들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의 과정입니다. 사실 이게 뭐 처음에는 이 책 시작할 때부터 그렇지만 아주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충분히 내 평소의 의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뭐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생각을 버리고. 그렇지만은 점점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영역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이 부분이 아주 깊은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 앞에 가는, 요 뒤에 있는 산에 가는 거 쉽잖아요. 그죠? 내 발길이 닿고 내가 평소에 다 가보는 것이고, 해운대 사시는 분들은 조금 높이 간다면 장산 정도 가겠죠. 그죠? 장산 정도 가서 이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요 뒷산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갈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점점 산이 높아져서 한라산을 간다, 백두산을 간다, 지리산을 간다. 이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에베레스트를 간다, K2를 간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대단한 뭐랄까 훈련을 거친 산악가들만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다뤘던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에베레스트 등정하는 거하고 사실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명상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존재가 할 수 있는 최고점이거든요, 이게. 최고점. 완전한 어떤 괴로움의 소멸,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이 최고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놓는 건 좋은 거죠. 결국은 이제 시간에 뭐 사람에 따라 오래 걸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이런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가는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배워본 것이죠, 이게.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보면 이 선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런 뭐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사선정, 무색계, 성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완벽하게 닦아야지 어떤 깨달음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경전에서도 보면은 뭐 초선정에 이르고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고, 뭐 이선정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삼선정을 얻을 수도 있고, 이거 다 이게 어떤 사람의 기질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혜가 예리한 사람 같으면은 초선정만 얻고서도 이제 그런 깨달음이 이런 통찰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어떤 선정이라는 것 자체가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이 번뇌를 소멸시키는 통찰의 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제 선정 경험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던 집착을 깨버리는 어떤 그런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항상 하다고 했던 것이 변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게 아니고, 조건 지어진 것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상은 고통임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집착, 취착을 놓아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보를 바로 이런 어떤 삼매를 닦는 선정, 경험이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통찰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선정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정정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8가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팔정도로 가지만은 이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정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정회. 그러니까 보통 뭐 정견, 뭐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견과 정사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정견의 측면에서 보통 보는 거고, 정어, 정업, 정명 요까지를 보통 이 계의 측면이라고 보통 보는 것이고, 정정진, 정념, 정정을 보통 이 삼매 측면으로 보거든요. 이제 이 중에서도 보면은 이 정정진, 정념, 특히나 이제 마지막 정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른 선정인데, 이 팔정도 중에 필수 요소로서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 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법구경에서는 이런 어떤 개송이 나옵니다. 어떤 개송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혜 없이 선정은 없다. 선정 없이 지혜는 없다. 그러나 선정과 지혜를 모두 가진 그들은 열반에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 정과 해를 같이 겸비를 해야지 바른 수행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